자,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 뭐다,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이 곧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지난주에 보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나는 누구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5장에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가 나는 이거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 7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어떤 포도나무든지 포도나무 혼자서 자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포도나무를 가꿔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꿔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면 이제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원이 있겠죠. 포도원은 뭘까요,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그럼 포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포도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있다면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룬 이곳이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베델 교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열린 베델 교회라고도 해도 되고 열린 베델 포도원 교회가 포도원이니까 열린 베델 포도원이라고 해도 되죠. 자, 이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겠죠. 뭐니 해도 포도나무가 없이는 포도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많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농부가 신경을 쓰는 게 두 가지라고 하네요. 하나는 접목이에요. 접목. 이 접목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의 원래 가지에다가 이제 다른 가지를 접붙이는 겁니다. 이 접목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포도나무에 이제 순이 자라겠잖아요. 순이 보일 때 순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보면 이제 눈들이 있죠. 이 눈이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건데
이 눈을 떼다가 이 순에다가 붙이는, 이걸 순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가 쭉쭉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뿐만 아니라 배접, 깎기접, 순접, 뭐 이런 여러 가지 접목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지를 포도나무에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접목의 기술의 최고의 대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제가 이걸 왜 계속 반복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지.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 우리 중에 포도나무는 없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손목사도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포도나무 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포도나무 해.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분리돼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죽어요. 가지는 절대적으로 포도나무를 의존해야만 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존하지 않으면 가지는 죽어요. 말라 죽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목을 한 거죠. 순접을 하든지 배접을 하든지 깎기접을 하든지 나를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에다 딱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어찌하든지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분리돼 가지고 까불까불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새로운 가지와 접목을 하려면요, 포도나무에 상처를 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순접을 하려면 이 순을 잘라내든지 뭐 그 포도나무 원줄기 대목 거기에다가 또 상처를 내든지, 포도나무의 일부가 잘려지고 그곳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접목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지로 다 이렇게 접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이제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관건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의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열매는 끝나는 것이고요. 자, 포도나무를 이제 재배할 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접목이에요. 이 접목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접붙여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팅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커팅.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가지치기라고 해요. 이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 이 가지치기를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가? 왜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죠. 그때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잘 잡아줘야죠. 이 가지가 뻗어나가면 막 지 마음대로 이제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엉키고 막 설키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원하는 방향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근데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가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교회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자꾸 막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 잘라내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방향,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포도나무가 예쁘게 가지를 뻗어낼 수 있도록 그것에 방해가 되는 가지가 있다면 잘라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포도나무가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햇빛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다른 가지들이 햇볕을 막는 일이 없도록 햇볕을 막는 것 같은 가지가 있으면 잘라낸대요.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서 이 포도나무가 충분히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심겨지고 뭐 한 2년, 3년 지나면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아주 열매가 맛이 좋아요. 근데 똑같은 포도나무에서 해마다 포도 열매를 맺는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의 당도가 똑같을까요? 예. 점점 똑같은 포도나무에서 한 10년 이상 포도 열매를 생산하다 보면 맛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를 잘라내고 새롭게 돋은 가지를 살려내는 이것을 위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자를 때 이 가지를 봄에 잘라줘야 되는지 여름에 잘라줘야 되는지 가을에 잘라줘야 되는지 또 얼마큼 자를 것인지 또 어떤 가지를 잘라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접목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커팅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잘라내야 되는지, 뭘 잘라내야 되는지, 얼마큼 잘라내야 되는지. 자,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진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포도 열매가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줄어요? 말이 없어요. 예. 자, 가지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줄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분명히 많이 맺을 겁니다. 왜냐면 다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가지를 안 치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가 맺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나무에서 빨아들이는 수액이라고 하죠. 이것이 모든 포도에게 다 분산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는 굉장히 많아지지만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이 원액을 다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맛이 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지치기를 하면 수확이 줄죠. 근데 가지치기를 왜 하죠? 포도나무의 이 포도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의 품질, 포도의 상태, 포도의 색깔, 포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제 포도를 사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를 구입하는 기준이 같은 값이면 많이 주는 포도를 원하세요? 아니면 맛있는 포도를 원하세요? 그러면 또
맛있는 많은 포도를 또 원하신다고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농부는 무조건 많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상태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목, 가지를 나무에 붙이는 젖목, 그리고 때가 되면 알맞게 가지를 정리해주는 가지치기, 커팅, 이 모든 기술을,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세상에서는 교회를 평가할 때 몇 명이냐고 묻는 것 같아요. 교회 출석하는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하나의 나무에서 몇 송이나 열렸냐 이런 거. 하지만 능숙한 농부는 포도의 수가 중요하지 않고 포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수 믿는 맛이 하나도 안 난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열린 베델교회가 수는 늘었다고는 하는데 당도가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당도 떨어진 포도 열매를 집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열린 베델교회는 포도원이고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공이죠. 포도나무이시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열린 베델 포도원의 주인공이신 포도나무에서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품질 좋은 이 포도 열매, 우리의 신앙생활, 훨씬 더 괜찮은 신앙생활의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치기도 하시고 또 접목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품질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내가 성구를 암송하는 게 많으면 그게 품질이 되는 건가? 내가 성경을 통독하는 게 몇 번 되면 그게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건가? 내가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하면 그게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이면 그 믿음 괜찮은 믿음이고요. 뭔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안 해요. 그러면 당도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 포도 열매를 집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수량이 아니라 질이에요. 근데 그 질이 어디 나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하고 뭔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그걸 내가 오래 참아주는, 품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이런 열매가 절로 맺히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가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또 공급을 잘 받아야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이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가지를 접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열매만 맺는 게 관건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농부이신 열릴 베델교회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목을 시켜주세요. 우리 다 서로 다른 가지들이지만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딱 접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예수님께 어찌하든지 잘 붙어 있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겠죠. 그다음 또 하나가 가지치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농부가 와가지고 가지를 잘라내버리네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는 썩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부가 와서 막 가지를 쳐버리면 이 가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 가지를 치냐는 거죠. 하지만 농부는 다 뜻이 있고 또 계산이 있어서 또 필요해서 포도나무에게 이 가지를 쳐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치시고, 때로는 내 물질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관계를 치시기도 하시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내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좋은 걸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이 또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늘 좋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에 늘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오늘 이 하루도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또 가지를 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가지를 치셨으리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